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는 이 역사적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승리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후 나오는 다윗의 왕국과 비교를 해보면 이 표현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불쾌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경고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의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왕국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세우신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질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2026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위의 것,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후에 펼쳐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 왕조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멀리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다윗은 그때 시글락을 쳐서 무찌르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정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폐잔병처럼 꾸민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어디 사람인지를 묻지요. 그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문학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과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이 아말렉 사람을 다시 등장시킴으로 어떤 문학적 기교죠.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무서운 징계요 심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에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후 이제 다윗의 범죄를 또 보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기고 회개를 미루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돌이키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사울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한편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요. 물론 자신이 이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해요. 마냥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자신을 살려준 정말 형제와 같은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다윗은 이 비통함 속에서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청년은 우연히 내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을 만났다고 대답하죠.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로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무엘장 31장에 의하면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을 약탈하기 전에 같은 목적으로 먼저 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던 아말렉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아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게 웬 횡재인가? 거기 올라갔는데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 줄 알고 거기 올라갔는데 사울 왕의 시체가 있는 거죠. 그는 즉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취한 뒤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받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겠죠. 후한 포상이나 아니면 상금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아말렉 청년은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성취와 야망을 추구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였던 겁니다. 이 청년은 또한 저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 그 소식과 물건을 취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다윗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슬퍼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보여주기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긴 시간, 더 무섭게 연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이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사실이고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포상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질서를 무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에도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자신을 가두는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자입니다. 신본주의자예요. 한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불행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비열하게 혹은 다른 사람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반대로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더딘 인생,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분이죠. 코리 텐붐 여사는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젊었을 때 그 아버지 캐스퍼 텐붐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했어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을 때 하루는 한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답니다. 그것도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찰로 사겠다고 돈을 들고 왔어요. 그 시계를 팔면 한동안 온 가족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자가 정말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새 시계를 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리의 아버지 캐스퍼 텐붐은 그 시계를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 시계를 받아가지고 몇 가지를 만지더니 그 시계를 고쳐서 다시 부자에게 돌려줍니다. 결국 새 시계를 팔 필요가 없어진 부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새 시계를 팔지 못한 것이죠. 당시 아버지와 함께 시계 고치는 일을 배우고 함께 일했던 코리 여사가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속이 터졌대요. 시계를 고쳐주지 않았으면 고급 시계, 비싼 시계를 팔아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에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화가 난 딸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 시계를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참 멋진 아버지죠. 코리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고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직한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가족이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26년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득을 취할 것인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내면에서는 계속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3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계속 등장하는데 에서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축복권,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명예를, 축복을 가볍게 여긴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욕심적이고 어떤 정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요, 이 성경에서 욕심, 정욕 혹은 죄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혹은 성품을 지칭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아말렉 청년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아말렉 청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오늘 본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와 본격적으로 접촉을 맺는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이 상징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훌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대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중보자이신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곁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쓴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남성들이여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손을 든다는 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 욕망에 쉽게 넘어간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죄를 끊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왜 그 마음 없었겠어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빨리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을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쓴 수많은 시편에서 보듯이 광야에서 마치 숨을 쉬듯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보잖아요. 주님께서도 그 처절한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꺾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육신이 약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정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넘어 승리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손을 들면 승리할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거룩한 질서를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올해 우리 교회 표 있죠? 살아나고 살려내는 성도,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면 살 것이고 우리가 손을 들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손을 내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살아나고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